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제 또 절기상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전에 사순절이 시작됐죠.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자 해서 말씀도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졌죠. 자,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강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죠.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또 내일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지내며 5월 23일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다시 또 기도에 전념을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되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배워보자.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를 좀 배워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또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보고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오후 예배를 오늘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중에서도 감사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기도 속에는 항상 감사가 들어가죠. 감사. 이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우리는 왜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6장 12절,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했다 이런 뜻이죠. 자, 떡이 몇 개죠? 5개의 떡이에요. 5개의 떡. 물고기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죠. 물고기도 2마리예요. 오병이어니까 2마리.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 빌립과 안드레라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먼저 우리가 들었죠. 빌립이 그랬죠. 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안드레, 이거 갖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둘 다 부재를 이야기해요. 부재를.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되고, 안드레는 꼬마애 하나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갖고 왔으니까 그거를 예수님께 일단 드린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봉헌한 거니까. 아이가 봉헌한 거예요. 일종의. 근데 그 봉헌한 걸 가지고 아유 꼬마야 네가 이거 예수님께 드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드리기는 하겠는데 하고 예수님한테 가져갔지만 안드레도 예수님한테 그러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러죠. 둘 다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야. 안드레도.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감사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번 사수절 기간에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의 여기에 감사의 기도는 좀 다르다는 거죠. 뭐죠?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먹이기 전에 하셨다는 거죠. 먹이기 전에. 먹였다면 감사할 수 있겠죠. 아유, 어떻게 갑자기 그냥 트럭 3대가 와가지고 빵을 이렇게 먹여줬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오병이어를 들고. 이건 절대 부재를 뜻하죠. 이거 갖고 누구의 코에 붙여요? 당연히 안드레나 빌립의 말처럼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감사의 측면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측면이라는 거죠? 오병이어로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오병이어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린 거죠. 어떤 감사 기도죠? 하나님,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절대 부재의 상태 속에서 감사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 기도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없는 가운데 얼마 없는 그 부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사실은 조금 낯설지만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주사랑교회라는 표도 삼은 적이 있죠. 그렇죠? 이건 뭐죠? 칠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 4,000명을 먹인 기적이에요. 혹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설교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분명히 다른 사건이었다. 이런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똑같아요. 떡 7개를 가지고 마태복음 15장 36절을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4,000명을 앞에 두고서도 똑같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감사 기도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을 나눴던 엘리사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죠.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을 보면 제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는데 100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건장한 남성 100명이 있어요. 그럼 건장한 남성 100명이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예전에 그 강호동이라는 개그맨이 초등학교 씨름부 애들 몇십 명을 데려다가 삼겹살을 먹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삼겹살집에서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애들 하나가 그냥 몇 인분을 먹었는지. 여러분, 남자 장정 100명이 딱 앉아서 떡과 채소를 먹는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먹겠죠. 그죠? 근데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만 딱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은 없지만은 여기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열왕기하 4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환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배불리 먹는다 그랬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엘리사도 동일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야.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임하니까 엘리사가 사환을 통해서 먹게 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먹으려고 자루에서 떡을 꺼냈더니 끊임없이 떡이 나오는 거예요. 채소도 끊임없이 나오고. 그래서 100명이 다 배 터지게 먹었다 이런 거죠. 자, 7병이요, 5병이요, 보리떡 20개와 채소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바로 감사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감사기도는 어떤 기도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기도라는 거죠. 감사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빌립과 또 안드레처럼 우리의 부재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의 부재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동일하게 부재의 상태에 있지만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빌립과 안드레는 없는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빌립과 안드레와 사환은 없는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죠? 채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능력의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능력의 판가름은 뭐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절대 부재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감사기도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 왜 안 줬어요? 왜 내 손에 쥐어주지 않았어요?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은 손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병이어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떡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일 걸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의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는 뭐죠? 감사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43페이지를 보면 바로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된다.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내가 현실을 보느냐. 사실은 이 부활절이 전도 축제의 날로 삼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것이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처음에 물어봤죠. 떡이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떡이 어디서 나겠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말씀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감사 기도의 능력은 여기 있다는 거죠. 감사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기도는 절대 부재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감사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죠? 감사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절대 부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그걸 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니 많은 상태로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그거 돈 많으니까 그거 한 거지 뭐. 그치? 돈 많으니까 그거 했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의 국가로 삼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강대국 같은 나라 있잖아요. 강대국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면 강대국을 선택했으니까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요. 그죠? 석유 많이 나오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으면은 아유 그 석유 많이 나와서 부자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작고 천한 것을 선택하사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재로 일부러 시작하세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랬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죠. 사울왕이 나오기 전까지의 사사 시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서부터 이제 사사 시대로 보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영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얻고 나갈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사사의 시대가 한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그때 사사 중에 하나 기드온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미디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7장에 나오죠. 근데 처음에 기드온이 이제 사람을 모아가지고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을 벌일 때 처음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었어요. 한 2만 명이 넘게 한 몇만 명이 온 거예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희 몇만 명으로 미디안하고 싸우면 안 돼. 그런 거야. 아, 하나님 몇만 명도 모자라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너희가 몇만 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사람이 많고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고 그러잖아. 알았어요. 보낼게요. 그랬더니 한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을 추스려서 10,000명으로 줄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갈게요.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왜요?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줄여. 그래가지고 더 줄였어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몇 명? 300명이 딱 남았어요. 기드온하고 300명을 데려다가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기죠. 그래서 기드온이 있을 때까지 다시 못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 족속을 300명으로까지 줄였을까? 그게 사사기 7장 2절에 나오죠.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기 7장 2절. 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내가 요만큼만 자랑할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요만큼만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그걸로 나를 높여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교만에 관해서 이제 성품을 한번 다룰 거예요. 성품에 관해서. 이제 성품을 이제 우리가 다룰 텐데 이 성품이라는 게 사람 허허허 웃으면서 좋은 성격 갖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뒤틀려 있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많은 악한 성품들이 놓여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죄의 부패성이에요. 이 죄의 부패성의 가장 큰 핵심이 뭐다?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구나. 도대체 우리의 마음속에 왜 미움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의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은 또 어떤 것인지, 그게 바로 이제 그 죄악된 기질과 부패성이 성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성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품을 깊게 연구를 해서 다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성결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너희가 22,000명 데려다가 만약에 미디안을 이기면 사실은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아니 미디안 족속이 몇십만이 되고 막
그 정도의 그런 군사들인데 이런 군사들을 몇만 명으로 이긴 것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라고 생각한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여서 300명까지 줄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절대로 내가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300명으로 어떻게 미디안 족속을 이겨요? 하나님께서 뭐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왜 쥐뿔도 없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할까? 근데 저도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은혜롭게 이제 간증을 좀 들어요. 은혜롭게 간증을 좀 듣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때에 가선가 이렇게 보면 가르치고 있어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가르칠 수 있죠. 물론 사람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자들이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누군가 어떤 권사가 간증을 은혜롭게 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대요. 체험이한테. 어느 때인가 보니까 막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다. 우려스러워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더니 이제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 옆에서 집에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예언을 쳐주는 거예요. 마치 점치듯이. 이게 왜 그럴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은혜 받아서 간증 좀 하면 다들 마이크 잡고 가르치고 싶어 해요. 조금만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 저도 참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제일 회개를 많이 해요. 지금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교만을 떨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높아졌을까? 이렇게 우리가 부패한 본성이 마치 그 송곳처럼 그 송곳을 주머니에다 넣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주머니에 넣어서 감추고 감춘다 한들 그 송곳이 언젠가 바지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그렇게 돼요. 점점. 낮아지고 싶어도 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최대 교회를 짓고 나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기뻐하는데 목회자 모임을 갔더니 100명 성도를 이끄는 목회자 앞에서 내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저 100명밖에 못 끄는 목사.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든대요. 그걸 고백하시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100명도 감사한데 그죠?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죠. 감사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 기도는 우리가 이 절대 부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부재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얘가 이런 절대 부재 앞에서도 나의 능력을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우,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인정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사랑교회도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 있죠. 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규모에 있지 않아요. 물론 규모도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질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역사를 이뤄냈다면 그만큼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에도 천하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감사기도의 능력은 어디 있죠? 여러분 감사기도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카타콤의 시대, 로마 시대의 핍박 속에 누굴 전도해요? 전도 하나도 못하죠. 전도 하나도 못하지만은 그 지하 땅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예요, 여러분. 목사들 전부 다 천황 숭배해도 된다고 할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믿음 지킨 거, 주기철 목사님 뭐 하셨어요? 고문당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돼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여건을 다 아시거든요. 내 삶의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300명밖에 없지만은 이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 미디안 족속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을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이만큼을 할게요. 물론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은 1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1을 감사하면서 그 1이 5,000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떡 5개가 5,000개의 빵이 되는 거예요. 떡 7개가 4,000개의 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리떡 20개가 100명이 먹고도 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재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감사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목록을 가지고 쭉 감사를 하나님 감사해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사순절 기간 이렇게 은혜 주셔서 또한 감사해. 하나님 감사하면 어느 때인가부터 기도의 문이 쫙 열리고 천국의 문이 확 열려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시편 100편 4절 그 다음에 7절 한번 또 읽어줘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뭐요? 여기 이렇게 나왔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다르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처음부터 원망해. 아유, 하나님, 뭐 이번 주에 왜 안 주셨어요? 하나님, 뭐 이거 왜 안 됐어요? 그러면요, 한 5분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막, 갑자기 기도하다 막 짜증나고 막. 그 다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공경하면서 우리가 나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한 기도의 내용 중에 70% 정도를 감사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기도를 들어보면요, 90%가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세요. 1시간 기도할 수 있나? 악으로 깡으로 하지.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본인이 알아. 본인이 내 기도가 이 천장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하늘 문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듯한 기도가 있어요. 어느 때? 감사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기도를 여는 열쇠 키예요. 열쇠 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롭게 좀 방언을 경험한 것 같아요. 방언으로 그냥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뜻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말을 입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것조차가 또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때인가 방언을 지루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도리어 방언이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적절히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오히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를 이번 사순절을 통해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적절히 방언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충실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서 감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돼요. 감사의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감사해요. 15년 전에 제가 이런 기도했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걸 저한테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죠. 내가 혼자 원웨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내게 다가오세요.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상호 교류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감사 기도냐? 그렇지 않고요. 감사의 기도는 기도의 방법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내용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심령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의 언어로 간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도와줘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도와주세요. 내 염려를 아뢰고 또 원망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또 나의 절망적 심정을 분토하고 이런 기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답답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내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했으니까 답답하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뭐다? 그러한 모든 심정을 갖고 있음에도 뭐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태가 사실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언어를 바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4장 7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문제가 무엇이다?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응답을 여는 키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들로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함 속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뒤집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때?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감사로 바뀌어야 돼. 자꾸.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좀 짜증이 날 때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여지없이 기도가 안 돼요. 한 10분, 15분밖에 기도가 안 돼요. 쭉 기도의 깊은 세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길은 감사와 찬송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날개 기단에 거하며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기쁨도 얻고 또한 참회의 눈물도 얻고 은혜도 얻는 그런 기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좋아져요. 자꾸 주님 곁에 다가가고 싶어져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 찬미 찬영이한테 자꾸 요즘 짜증이 많아져요. 애들이 이제 크니까 힘들어져. 짜증이 많아지니까 애들이 다 내 곁에서 도망가요. 엄마한테로 다가. 그리고 찬미가 그랬대. 아빠 자꾸 화내. 아빠 자꾸 화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선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내가 그걸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을 향해 우리가 첫째 주를 걸어갑니다. 이 첫째 주 동안 특별히 감사의 언어로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